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져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울의 이 말은 근본적인 그런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반복된 후회일 뿐입니다. 사울은 이미 19장과 그리고 24장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에서 다윗에게 세 번째로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인정하면서 내가 너를 이제 해하려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사울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회개는 후회와 슬픔이라는 감정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에 거기 안에 후회가 있고 그리고 슬픔이라는 그런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후회와 슬픔이라는 감정이 곧 회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죄악된 습관을 끊거나, 그죠? 멀리하거나 하는 그런 영적인 다툼과 전투들과 그런 결과물들이 내 안에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저 후회와 그저 슬픔은 감정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사울은 회개의 열매는 없고 후회와 슬픔이라는 감정만 있으니까 그저 다윗에게 입술의 그런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하고 또 죽이려 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또 죽이려고 하니 그저 반복된 죄만 지을 뿐이고 반복된 회개만 할 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공경함이 함께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공경함을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미안해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이 사울의 이런 용서 구함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성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진정성이 없으면 또한 참된 회개를 방해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6장 전체의 이 본문에 보시면 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상 26장 17절과
그리고 21절과 25절에 보시면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의 진정성이 없으면 거칠애가 요란해지는 법입니다. 진정성이 없으니까 거칠애가 요란해져요.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부르면서 자신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오늘 본문 21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울의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안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참 부족하고 서툴어도 그 사람의 진심이 전달되면 안 되는 일도 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지녀야 될 마음가짐, 태도, 즉 진정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을 대할 때에 이런 진정성을 대신해서 그저 립 서비스라고 하죠. 입에 발린 그런 말들, 입에 발린 칭찬들, 그리고 포장된 친절로 상대방에게 쉽게 호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진정성을 대신해서 입에 발린 말과 그저 포장된 그런 친절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인스턴트 식품과도 같습니다. 처음엔 뭔가 자극적이어서 좋다 느끼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질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정성 있게 대하는구나. 아니면 그저 말로만 그렇게 하는구나. 사람은 다 깨닫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구나 없구나 그래 다 알게 돼요. 거칠에 포장된 친절로 그 진정성을 대신하려 드는 그런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칠애와 이런 포장된 친절로 그 진정성을 대신하려 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이 참된 회개를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종교적인 열심과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런 실수와 잘못된 유혹들이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보면 좀 젊으신 분들 가운데 막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성가대도 서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식당 봉사도 하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임원도 하고 새가족부도 하고 또 찬양팀도 하고 그래서 주일 밤에는 아주 파김치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참 많은 섬김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해요. 근데 그분들과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지치도록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데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영적인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양반이 지금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1대1로 하나님과 1대1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걸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기도하고 해결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다른 주변에 많은 봉사들로 그걸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것으로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 아니에요. 세상에서 또 많은 선행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고 교회가 칭찬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이 회개의 문제를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이 실수를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과 그리고 봉사자들이 동일하게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으니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회개를 대체하려는 종교적 열심과 사회에서 행하는 이런 모든 선행들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 영적 교감 없이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영적인 탈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오히려 공허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회개와 주님 앞에서의 진정한 참회의 시간을 통해서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게 되고 나의 영혼이 주님과의 그 깊은 참회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촉촉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메마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성을 대신하려는 여러 시도들은 언젠가 상대방에게 다 들통이 나듯이 회개를 대신하려는 이런 시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사울의 입에 발린 말과 이런 친절이 다윗에게 지금 통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안 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회개의 문제와 가져야 될 진정한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엑스레이 찍히듯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진정성을 담은 그런 기도로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비록 겉모습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도 어떤 이런 위장이 없이 정말 진정성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